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32절에서 44절 다같이 합독하면서 봅시다. 나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에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빌라도의 재판이 끝난 이후에 기괴하리만큼 빠른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어제 27절로부터 31절은 주님의 옷을 벗기고 로마 군인들이 병사의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입었던 붉은색 혹은 자주색 겉옷을 주님 몸 위에 입혔다. 또한 그 근처에 있던 대추나무라고 알려져 있는 그 가지를 꺾어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조롱하고, 그리고 갈대 뭉치를 갖고 그 머리를 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여기서 32절에 보시면 그러다가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이제 리비아에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겠죠.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한시적으로 방문한 디아스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멀쩡히 예수님의 그 고난을 구경하고 있던 와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도하고 구경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필 딱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군인의 눈에 띈 거죠. 이 당시 로마에는 징발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필요하다면 사람을, 때로는 물질을 가서 징발할 수 있다라는 징발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아마 구레네 시몬은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징발법에 의해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레네 사람이랍니다. 이방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억지로랍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안 써도 되는 말 억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억지로 이야기할까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만약에 로마 군인이 좋은 소리로 이 십자가가 너에게 복일 거야 라고 만약에 얘기했다면 그 누구도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지기 싫어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론과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 십자가를 통한 승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설명하거나 그를 납득시키지 않고 환경이라는 커다란 십자가를, 그리고 물리적으로 어깨에 질 수 있는 십자가를 그와 상의하거나 논의하지도 않고 지우게 하십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노릇은 하나님이 설명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 십자가의 가치를 그 당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당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형벌로 느껴질 뿐입니다. 왜요? 그 당시 저주와 처형의 대명사가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21세기에 저주처럼 느껴지는 게 있을 수 있죠.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어깨에 매게 하실 수 있나? 라는 회의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구원을 하나님은 저와 상의하지 않으셨고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 구원해도 좋겠니? 라고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을, 그런 선물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가치를 모르기에. 그렇다면 어떻게 일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먼저 던져주시는 거죠. 십자가를 먼저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설명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꼈다가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아, 그때 내가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 것도 아닌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졸지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역사적 인물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인의 의지, 자원하는 심령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멱살을 잡고, 요즘 청년들 말로 우리 주님이 하드캐리 하신 거죠. 우리의 의견 따위는 묻지 않아.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이야 라고 생각하실 만큼 우리의 멱살을 잡고 십자가를 탁 지게 하시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레네 사람 시몬아, 네가 내 고난에 동참해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억지로 졌는데, 재수 없이 졌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음을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알게 된다. 그리고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예전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38절에 보시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39절에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 41절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만 주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지. 왜요? 이거를 이제 보통은 신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레네 사람은 아마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깊이 생각하며 갔을 것이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고 있는 예수라는 존재는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자기가 메고 가는 이 십자가, 이로 인해 그 어느 것도, 더구나 그 앞에 있는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죠. 왜요? 주변인이 교회를 욕한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누군가 욕을 하면
가장 기분 나쁜 게 엄마 아빠죠. 물론 자녀도 기분 나쁩니다. 우리 교회를 누군가 욕하면 제가 참 기분이 나쁘죠. 왜 그럴까요? 어깨에 맨 십자가의 무게가 다르다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행인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강도로 그냥 방임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우리를 대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당시는 비록 그들보다 처지와 처신이 못한 것처럼 보이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행인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도처럼 두지 않기 위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제사장 서기관처럼 두지 않기 위해 주님은 그 양 어깨에 설명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늘 이렇다 싶습니다. 34절 한 절만 더 볼게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이 당시 진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나마 죽음까지 고통을 한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입으로 들어온 이 진통제를 몸소 의지적으로 거부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인류가 최초로 범죄한 게 뭘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잘못 먹어서 사달이 났죠. 먹는 거 잘못 먹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도 꿀꺽꿀꺽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입으로 무엇을 먹으며 살겠습니까? 입은 동시에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입을 벌려라는 구약적 표현은 늘 인간의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말씀을 완결해 보면 우리 주님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고난당하신 곳이 없을 정도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부패하고 고장난 모든 영혼과 인격을 고치시지 못할 부분이 없다라는 또 다른 반증이다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일부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당신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곳을 다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피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부분이 아니라 전인격적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일부가 아니라 전인적 구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벌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탐욕의 정도가 드러난다 싶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과연 내가 치유받아야 하고 수정해야 할 나의 삶의 일부는 어디 있나 한번 돌아보시며 오늘도 나에게 억지로 매게 하신 십자가라는 거대한 삶의 무게가 있다 해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거울 삼고 위로 삼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줄 아는 이 시대 정말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